오늘로써 이제 느헤미야 설교를 6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1장부터 13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세우는 문제고요. 그리고 8장 13장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성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8장부터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해버리면 또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7장까지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놓고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도 사실은 영적인 교훈의 문제입니다. 그 결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7장에 담겨져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8장부터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몇 주 동안 벌써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에스라와 그의 무리에서 이미 성전은 회복이 됐고, 그 성전을 보호하고 그 주변의 성 안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완벽하게 다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벽을 크게 지었는데 문제는 그 성을 지킬, 각 곳마다 양의 문, 북의 문, 동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과 파수꾼을 세우고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다 허물어진 성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살기를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았었고, 또 예루살렘이 적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안전한 곳 살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 위험을 피해서 다 각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의 문을 닫고 열고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처하자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성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합니다. 인구조사한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보고, 부족하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많은 사람들 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지켜서 그동안 쌓았던 성벽 안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맨파워를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7장에서 느헤미야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소개할 터인데, 이것은 우리의 살아간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군대도 보내주고 그에게 모든 그 권한도 주고, 그리고 모든 걸 지을 수 있는 제목과 죄를 다 주었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외적인 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서 드디어 성벽을 지었다고요. 여기 끝이 아닙니다. 성벽을 지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성벽을 지었으면 그 성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벽을 누가 머물지 않도록, 허물지 않도록, 그리고 성벽 안에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많이 번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되는 것 같은가요? 결혼하는 그 순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부부로서의 사랑의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요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30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하고,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흔히 무당들이 저 어릴 때 대 잡는다고 제가 대 잡는 걸 해봤거든요. 근데 30을 못 넘기고 구름 사이로 달이 보이려다가 안 보인다나 어쩐다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네를 탔는데, 제가 그네를 좋아해서 그네를 타면 바람이 이렇게 몸이 부닥치잖아요. 근데 바람이 몸이 안 맞았는데 뇌 속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그네를 타면 바람이 내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날린다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머릿속에서 바람이 확확 지나가는 거, 이상하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제가 쓰러져야 되고 병원에 가게 그게 뇌망염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제가 정신하니까 척추에서 이제 척수를 빼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녀석은 어쩌면 사모님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도 온전치 못할 요즘 바보 좀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건강 회복되고 지금 이 모습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건강을 주신 것이죠. 지금 생각한 목회자를 시키려고 생각한 것인데 저는 그 건강을 잘 관리 못하고 너무나 많이 제 몸을 혹사하고 너무나 많이 먹고 그래서 결국 건강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복된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집사 때 받은 은혜, 여러분 권사 되면 여러분 경험했던 어떤 각오, 내가 권사가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각오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벽 짓는 건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안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지속적인 돌봄과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그 성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성공 자체에 도취해서 승리하는 승리 자체에 도취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하다 결혼하다가 망가집니까? 결혼했다는 사실 하나만에 집중하는 것이죠.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 맘먹습니다. 남편과는 서로 맘먹어. 맘먹는 말은 무슨 말이 모르시는 거야. 성벽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벽 안에 그 성벽에 수문장을 세울 사람, 파수꾼을 세울 사람, 그리고 그 안을 돌면서 불침을 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깨닫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에어컨과 히터가 적당할 때 내리고 올려서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어컨과 성벽 건축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결국 이 교회가 건강하게 이 교회가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성벽 같은 교회 건물 그리고 우리 조직체 프로그램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을 더 우리가 이 안에서 건강히 살아가려면 결국 누가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건물을 누가 관리해요? 우리가 결국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벽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어요. 이 건물을 지었다. 이것은 우리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곳이죠. 이 안에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외적인 하나의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믿음이 자라려면 결국에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의 저 벽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될 누가요? 사람들이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그 두 남녀의 사랑을 지켜주는 성벽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냥 막 무조건 답을 하지 마시고 두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 남녀의 두 사랑이 보호받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가 성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결혼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럼 누가 건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집에서는 집도 사주고
결혼 지참도 줘서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돈 많은 사람 주잖아요. 집을 산다는 것은 두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서 외적인 바람과 모든 걸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거처인 것이죠. 결혼이란 제도는 두 남녀가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책임지던가요? 결혼해보니까 여러분 다 남편과 아내가 다 서로 보호받던가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되던가요? 이쪽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왜 물어보냐고 그런 표정 같대. 서글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남자가 아내에게 하루 밥 3끼를 먹는데 여보 당신은 나한테 시집와서 어떻게 밥 3끼를 다 달라 그러겠어. 한 끼만 주고 당신 사고 싶은 일을 해. 그래서 한 끼만 달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일식 C라고 그러는데 C를 붙였어요. 2끼를 달라 그러면 이식 2예요. 3끼를 달라 그러면 3세끼예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좋은데 간식을 달라면요 갓나예요.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간식을 달라면 뭐게요? 종갓나예요. 여러분 저는 한 여자가 결혼해 와서 남편 밥만 해주고 애만 키우고 빨래만 하고 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밥도 하고 애도 봐주고 빨래도 하지만 때가 되면 사회생활도 하고 자기 인생도 살아가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밥 3끼 하고 애 봐주고 빨래하고 그것이 뭐가 죄인가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은 불쌍한 것인가요? 제가 얘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결혼하면 뭐 하냐고요? 밥 3끼 줬다고 3세끼라고 그런다는데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강 큰 남자 시리즈요. 그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 자기 부인이 나가는데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면 간이 부었다며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지금 많이 깨졌다. 아니 가정이라는 것은 두 남녀를 보호하려고 생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인데 그 안에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서고지 않으니까 2시간 나오고 3세끼가 나오고 종갓나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남자기 때문에 억울한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정에 변화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으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결혼해서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살아갈 신혼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몇 년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정의 울타리인 부인과 남편, 아내와 남편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이 지켜면 두 부부가 믿음으로 자라날 때 이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건 결혼이나 했습니까? 결혼이란 성벽을 쌓았나요? 여러분 살만한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좋은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사람들의 세워지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섬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몇백만 원 땅에 묻어버린 거 똑같다니까.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메트로 디스트릭트 목사님들이 모여서 셀리브레이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또 찬양단들 수고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일주일 동안 영어를 외워가지고 영어로 웰컴도 하고요. 미국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데코레이션을 제가 보니까 미국 교회도 훨씬 더 잘했어요. 하여간 테이블 하나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코레이션, 그들 보고 그들이 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근데 그런 말은 저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성벽을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 성벽 안에서 그 성벽을 섬기고 지켜나갈 사람의 세우지 아니하면. 근데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버런니,
내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30분의 짧은 예배를 드리는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분 안에 예수의 영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분이 제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건물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비바람 막는데 지켜주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건물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받은 바 은혜의 가정,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신혼부부가 살 집, 자동차보다 중요한 것이 신혼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8년 동안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8년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낳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낳은 거 잘 낳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낳은 자녀를 계속해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일들을 시작해요. 첫 번째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절,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제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개성에서 강조했지만 이 교회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신혼부부가 결혼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속적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을 세워야 되죠. 사람을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할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밖에 없네. 오케이. 내가 그럼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 다음으로 나는 내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는 지금 정말로, 여러분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평생에 내 아내를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나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우리 아내가 더 귀중하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 몇 명 없네. 나머지는 다 개만도 못한 아내들로 가득 차버렸어. 여러분들은 워낙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 목회자를 귀하게 보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 그래요. 목회자를 귀하게 보면 손 안 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사람을 세우세요. 난 요즘에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좀 없어진 게 다행인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50명에다가 300명, 400명, 그때 교회가 좀 시끌시끌해서 그리고 틈만 오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300명 정도 모이는데 한 사람이 뭐 중요하면 그냥 자르십시오. 그 사람 교회 나가라 그러십시오. 목사님 한 번 말하면 나갈 텐데 왜 그걸 못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람 하나가 그렇게 사람 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그 사람 없어 300명 있어 300명인데 그 시끄러운 사람 자르십시오. 안 자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문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지금은 어렵게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언제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쓸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보다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갚으십시오. 못 갚으면 그냥 50불씩이라도 평생 갚으십시오. 근데 혹시 못 갚으면 그냥 돈을 버리고 사람은 버리지 마십시오. 돈 안 빌린 사람은 아멘하고 빌려준 사람은 아멘 안 해. 생각해야 이제.
왜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싸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겨버리면 그 사람하고 끊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배보다 사람이, 승리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돼.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는 지는 것이지. 패배보다 중요한 것이, 승리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패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루저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정말로 귀하게 여길 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내 자신도 회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보호하는 첫 번째 문지기도 세우는 거예요. 왜 문지기 중요하느냐? 문을 잘 지켜야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내 말 잘 듣고 나하고 편하면 그냥 막 무조건 편들고,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이 옳고 그런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찬성하고 내가 반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아까 읽었던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행사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다른 건 안 나와도. 다른 건 안 나오는 거,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는 사람 첫 번째 행동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성전에 짓고 제일 먼저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사람을 통해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내와 남편으로 세워지려면 예배하는 아내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자녀로 자라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길이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밖에서 안 들어 왔다 갔다 교회 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제가 다 시켜서 누군지 찾아보라고. 애들도 안 들어오고 저거 애 그냥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그냥 가버리신 분이 계셔. 교회 그냥 땅만 받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회복 중의 회복인 것이고, 적어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아내, 예배를 귀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이 성벽 안에서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건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성벽 안에서 안전한 삶,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과 칼로 성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성벽을 지는 게 아니라, 성벽이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안에서의 평안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을 서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세 헛된 걸 압니다. 우리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집 세운 자의 수고 헛됨을 제가 압니다.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업합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보면 다윗이 시편 50편 2,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 예배는 감사함 드리지. 하나님께 따지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다.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배하는 영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예배가 뜨거운 교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쓰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절 보라고 뭐라고 나와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라 했으니,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 집사도 세우고 권사 장로도 세우고 목사님들 세우고 그 다음에 교구장 세우고 이 교회를 다스리라는 거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 부엌을 일하게 하고 또 우리 사철 권사님을 세워서 교회 관리를 하고 문을 다 열게 하고 모든 것들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인데, 이런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뭐라 그러냐 2절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위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하나냐는 그냥 한 관원인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겁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볼 줄 알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경외함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푸른 초장에 가고 비가 오면 교회에 오고,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자기 맘대로 사는 분 계세요.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오라 마라 뭐 안 하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느헤미야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10,000번 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우리가 다가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배생각 다 해.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철이 없고 영적으로는 무디 없고 고자질쟁이고, 그래도 요셉이 하나 자랑을 했어요. 뭘 잘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유혹을, 이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나 여러분을 무시해서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날마다 보디발 안의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안 넘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 목사님 자신 있으시죠? 이든장님 자신 있으시냐고. 이혁 전생보다 100배 아름다운 여인이 날마다 유혹해. 이혁재 권사님도 죽고 없어, 아무도 없어. 저는요 두가 자신 있게 했어요. 요셉이 딱 하나 잘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항상 향하고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도록, 그래서 그분의 말이라 하면 내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꼼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내 남편 앞에 꼼짝 못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 아내 앞에 꼼짝 못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제 마음대로 하고.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없어요. 정말 귀중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인,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앞절의 9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성경에 한번 인터넷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라 복을 주라 그 앞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막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 발이라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감정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손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을 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 다음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너무 귀한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보면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에게 계수하여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요즘은 족보를 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구조사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안에 있는 너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번 확인해보고 부족하면 사람들을 채우라 이 뜻이죠. 그냥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일하던 나를 따라서 사는 얼마나 순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야 이만하면 우리나라 끝내주겠지, 앞으로 이만하면 이길 우리 당할 적겠지, 한번 해봐. 군량비가 몇이고 우리 군대가 몇이 한번 헤아려버려. 자기의 업적, 자기의 능력, 자기의 부귀를 계산해 보려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열심히 해도 자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정, 자기 욕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상처받는 사람은 때때로 패배하고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깨어져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 때때로 주어지는 패배한 모든 것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성숙한 훈련이라는 걸 쉽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은 안 되면 시험 들고 너무 다 자빠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상처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회처럼 상처받던 사람이 많은 데가 없어. 세상은 수없이 상처받지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영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상처를 안 받아.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세상으로 일하니까요, 목회자가 어떻게 하다 인사를 못 받았으면 시험 들고요, 목회자가 앞서서 손 좀 빨리 뺐다고 시험 드신 분도 계시고요, 별분이 다 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를 몰라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몰라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 절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냐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진행을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갔더니 아말렉 앞에 놓였네. 참 재밌는 건요, 모세나 여호수아 똑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는 칼 들고 싸워라. 여러분과는 싸우겠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는데 400년 동안에 칼과 활을 한 번도 든 적도 없는데 그걸 한 번쯤, 아니 모세 뭐 어떻게 싸우냐고, 차라리 항공이 나지 않지, 차라리 주랭랑을 치자고, 아니면 당신 기도를 해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하고 그렇게 말할 만한데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아말렉과 싸움 합니까? 내 밑에 장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 무기도 없습니다. 나는 손자 병법도 모릅니다. 한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말도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장받은 사람은 불평과 불만할 데가 없어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 아내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을 섬기면 섬기고 잊어버리고 섬기고 더 도와주시고, 자기 감동으로 남을 도운 사람 다 지부장했어. 내가 너 얼마 도왔다,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다 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동,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열정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느헤미야는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감동을 일하기 시작했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날 왜 성령이 역사했게요? 성령이 아니면 그들이 10일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지배함이 없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너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하는 수고, 성령의 감동이 하는 헌신,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옳고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감동을 하는 말인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비춰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말하신 걸 보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다가 문제가 됐어요. 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은퇴를 안 하게 되셨어요. 은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인 나도 너무 어리고, 그럼 기도할 때마다 어린 종 젊은이 어떡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신 분이니까 교회는 막 커가지고 50명이, 처음을 또 50명인데 막 300명, 400명 느는데, 그분 제가 이제 부족해도 생각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린 종, 젊은 종 뭐 이해가 되죠. 제가 그분 훨씬 어리니까. 근데 그분은 은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교회 이끌어나가면 지도자 안 되고, 자기는 한국에서 장로니까 그래도 이 교회를 그 생각은 되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럴 마음 가질 수 있겠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목사도 아직 어리고 주변의 권사장도 다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그분은 이게 잘못이구나. 어떻게 아느냐? 청년회를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몇 사람들 교회 코너에 몰려놓고 그랬다는 거죠. 저 젊은 종, 저 이성철 젊은 종, 저 자식, 저 돼지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은 저 생각이 지 생각이 성령 역사 아니구나.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어쩌면 교회를 설득해서 이분을 계속 합시다, 뭐 어떠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건 제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끼리 뭐 회의하다가 목사 자식 그러지 마십시오. 선교사 그 거지 같은 것들 그러지 마십시오. 선교사들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들 그런 말 하십니까? 벌써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몰라. 성령의 감동만 사는 언어가 달라요. 성령의 감동만 사는 눈빛이 달라요. 성령 감동만 사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고 성령의 감동 일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 위에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다면 성령 충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출애굽기를 배우고 사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모든 수가 떼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성령을 전염병처럼 전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한 절 보시기 바랍니다. 71절 70 한번 보시죠. 70절 7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좌에 있고 방백 금 1천 다리과 대접 50과 제상의 의복 500, 300, 530불 보물 곳간에 들어도,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 2,100만을 역사 곳간에 들어도, 또 남의 백성 금 2만 다락과 은 2천만회와 제상의 의복 67불을,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게 왜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마지막 보는 것은 헌신입니다. 자기의 삶 이 부분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 여러분 아시듯이 이 시대는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쟁은 완전히 황폐가 되었고 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돈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금은 부치가 하나 더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때는 캐시보다도 금은포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그들은 성벽을 세울 때 몸으로도 숙일 뿐만 아니라 목숨 내걸고 창칼을 위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예물들을 하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철저히 헌신할 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 회복이 되려면 헌신하는 아내, 헌신하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한 말은 무슨 말? 내 삶 일부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내어놓죠. 그런데 헌신한 단어 그냥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 내어놓음을 통해서 내 자질 한 부분이 비어버린 걸 말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건축금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11조를 건축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헌신의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다른 것을 얽매이는 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헌신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동냥아래 툭 던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가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가 가정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헌신자, 성령 충만처럼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기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니까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어요. 미워하란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너 부모 사랑하고 내 처자 사랑하고 너 잘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때가 되면 정말 헌신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신문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으려고 그럴 때 교회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돈에 미국은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잘 아는 게 우리 1년 예산의 3배를 론을 해줘요. 그게 우리 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드 쪽에서 목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교회를 짓는데 워낙 교회가 적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문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내 눈 하나를 팔겠습니다. 제 눈 하나를 사실 분을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애꾼을 꿈꿔본 적이 있어요. 멋있잖아, 어릴 때. 그 어릴 때 그러잖아. 어릴 때 괜히 아무 철이 없어가지고 멋있잖아요. 딱 차고 장총 메고 서부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나도 눈을 하나 팔려고 한번 광고를 내볼까. 뭐 눈 하나 가지고 보면 좋지 않고 집사람한테 한눈에 반했어? 딱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리셔서 참 재미있는 건, 우리 교회 와서 론을 결정해 준 하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회의할 때 그 교회는 론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안 된다고 하려고 왔는데, 나는 너만 보면 론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 또 가서 거기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쪽이 또 안 된다는 건 또 와요. 와서 안 된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노티스를 주는데, 와서 우리 팀들하고 모이면 내가 너 얼굴만 보면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해주고 싶은 말 해라. 그분의 도움으로 됐습니다. 진짜 그분의 도움. 그분이 가서 거기를 잘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롬바디 교회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저도 그 신문을 보고 내 눈 하나 정말 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건 헌신된 자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헌신입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헌신 없이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 죽으심을 통해서 새가 역사가 박아졌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철저한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닮아가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운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쳤더라. 장기도 다 바쳤더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 죽으면 이게 다 교회로 바치려고 사인을 받아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분이 건강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주여 필요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모든 것도 원하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된 자가 한 공동체를, 한 가정을, 한 민족을, 하나는 나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세우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세웠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 죽였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의 성벽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안에 조직체, 이 안에 많은 푸름 있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움을 받아 이웃을 서로 세우는 주의 거룩한 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일부를 내어드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